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에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 순식간에 파산에 이르기도 해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 마음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야곱은 2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형을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은 20년 전 그 감정 때문에 야곱을 해치려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더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자, 창세기 3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의 가장 두려운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인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개인적인 어려움, 환난을 만났어요. 이때 야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가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가르쳐줘요. 자,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양영자라고 하는 유명한 탁구 선수가 있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수 생활 내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팔꿈치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6년 동안 시합에 나갈 때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아갔습니다. 18살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동경세계 탁구 대회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중국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해요.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언론에서 양영자야말로 한국 탁구계를 이끌을 만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시간을 보냅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팔꿈치 때문에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가 한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아주 깨끗이 고쳐주신 거예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양영자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탁구는 이제부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대표로서 태릉 선수촌에 다시 들어가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또 간염이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꿈치를 고침 받았는데 또 간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선수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양영자 선수는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다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간염을 또 치료받아요. 다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양영자 선수는 86 아시안게임 우승하고 88 올림픽에서 우승을 합니다. 88 올림픽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경기를 치렀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이 금메달은 내 금메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고 기도로 금메달을 땄던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요. 자, 우리 24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은요,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축들과 종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강을 건너겠어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정말 외로운 시간이에요. 이때 주님과 씨름하듯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요.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때 신세한탄이나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 화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돕지를 못합니다.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약간의 수고라도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내고 있으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도 극복하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줄줄이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 혼자라고 생각이 되면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될 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만날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외로울 때, 혼자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이제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9절인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꼭 이런 걸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침 고를 때가 되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6천 명의 고아들을 기르면서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5만 번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정말 다독가였습니다. 성경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많은 간구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우리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써야 돼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무래도 이 기도가 장기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돼. 이럴 때 내가 영적으로 좀 자라야겠다, 실력을 길러야겠다 그러면서 장기전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죠? 내려오면 졌어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터에서 군인을 이끌고 전쟁했어요.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우리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를 짜내야 돼요. 아,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구나.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만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극단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아무래도 종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일 거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종말을 준비한다면서 내 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에도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곱은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에서 형에게 내가 화해 제스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형 나도 이렇게 부자니까 형 재산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도 이렇게 뇌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니, 뇌물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죠. 자, 또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갑자기 누군가 달려들었어요.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인데 이거는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서 계속 애원해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지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자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이번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정말 간절함의 정도입니다. 잠언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몇 번 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작정하고 작정 기도를 다 채우지 않았는데 작정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응답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2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기도 응답이 없었지만 작정한 대로 21일 다 채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언제 응답을 받아요? 21일째 되는 날 응답 받습니다. 21일째. 작정 마지막 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끈질긴 기도로 응답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성경이 기도로 말할 때 부르짖다, 두드리다, 씨름하다, 애쓰다, 힘쓰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같이 간절함과 열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야곱은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지금 꼭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일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겁니다. 야곱의 응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실험하는 상대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분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종종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되는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 예수님이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의 마노아가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그분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운동장에 나가서 햇빛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햇빛을 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나를 변화시켜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땀이 나죠. 피부의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치료의 강선이 나와요.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합니다. 몸을 치료합니다. 가정을 치료합니다. 생업을 치료합니다. 사역도 치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두 번째 결과는 기도하는 자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청년 시절에는 내게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70이 다 된 나이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닮도록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닮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야곱이란 뜻이 뭔가 하면 발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남의 발꿈치 잡는다는 거 좋은 뜻 아닙니다. 이거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싸우신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실험해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이 야곱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장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야곱은 계속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이 단순히 형 에서를 속이는 데서만 이름값 한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수를 써가며 오늘까지 정말 잘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석에 몰아놓고 너 이번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래? 네 멋대로 살래? 이렇게 하실 때마다 이번만큼은 꼭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근데 막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속임수예요.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자기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려움만 해결되면 언제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듯이 모든 걸 잊어버려요.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기고 속임수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야곱에게 수없이 속으셨습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몸만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이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야곱 지금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했습니다. 베델에서 그 영광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만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삶의 방식은 라반에게 했던 것 방식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오늘 밤에는 정말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몸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아마도 야곱은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 밤새도록 자기가 즐겨 쓰던 기술, 즉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는 기술을 사용해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발꿈치를 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에서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야곱은 끝까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며 한 번 먹은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직성이 풀린 야곱의 못된 기질을 꺾으려고 하세요. 진짜 이번만큼은 꺾으려고 하세요. 어느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기질을 꺾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밤새 싸워요.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꾀를 버리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과 인간적인 술수, 얄팍한 계산과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산다. 이것은 마치 목숨을 건 격투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잘난 맛에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잘난 맛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평생에 우리와 실험하세요. 정말 우리 평생에 실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기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고 난 후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기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에게 납득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한테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새로운 일을 하시려면 나한테 결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용납이 안 되는데 왜 그걸 허락하시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을 막 불신합니다. 그리고 심한 영적 체면에 막 빠져서 아무것도 하려 들지 않아요. 이 못된 기질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죠. 믿음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속에 있는 이 강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 일이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진짜 야곱 생각대로 안 돼요. 아니, 결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쏘갔어요. 그 제대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이 날아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지만 20년 동안 종살이 한 것 받고는 남는 게 없어요. 가축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야곱이 모은 겁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강한 자아가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그 강한 자아는 하나님께서 깨구리 패대기 치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우리와 싸우시면서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자존심과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방식, 내 생각, 내 노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도저히 도망칠 재주도 없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때요. 진짜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울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야곱은 언제 자기의 고집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요? 날이 새면 에서와 만나야 돼요. 근데 도망 못 갑니다. 왜? 지금 다리까지 다쳐서 도저히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요. 이건 정말 야곱 인생에서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말로 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짜내면서 이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 사기꾼 야곱은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달라집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축복도 풍성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를 깨물고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면 생각지 않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왜 야곱이 승리자입니까? 이제부터 야곱은 자신의 육체에 남은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살아갈 것이에요. 그 쩔뚝거리는 그걸 보면서 늘 손을 들고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승리인 겁니다. 야곱이 승리자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자기 기질, 자기 방법, 자존심을 내놓고 통곡한 데 있어요. 이 통곡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야곱을 주장하심으로써 누구를 만나든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놀랍게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이나 머리나 방법을 뒤섞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믿고 사람들의 말에도 솔깃해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직성에 풀리는 기질로 살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우리는 승리자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닙니다. 대학 입시나 사법고시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저 잘난 맛, 강한 자, 자랑, 허황된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나는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 하나님을 믿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맡길 수는 없어 하는 이 알량한 자아가 가장 큰 원수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머리로 미래를 자꾸 예측합니다. 하나님이 100%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들 벌고 좋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태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입고 임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몸을 입고 일하셔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절개하세요. 여러분, 결코 그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한 사람, 다리를 절어서 도망도 못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와서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정말 나는 정말 신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온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개하시면 저는 게 복입니다. 모자라게 하시면 모자라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 이내에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차라리 부족하면서 다리 절면서 축복의 길, 하나님의 길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형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인생 길게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꺾이는 게 훨씬 좋은 인생이에요. 야곱이 변화되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의 몰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워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온몸은 땀에 절어 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다 풀어 헤쳐져 있을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질질 끌면서 가요. 그 모습으로 형 에서에게 7번을 전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붙들고 울면서 동성을 용서했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토해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깨어졌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승리자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듯이 그런 변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계획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야곱처럼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방법 이제 내려놓고 이제 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이 자의 삶을 내려놓고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멋진 믿음의 공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엎드립니다. 정말 가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내게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